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만 필요한 가정이라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었고 3일이 지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가정에는 복음만 필요하고 이 복음 가진 가정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에만 올인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는 주 안에서 이 자녀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5장 22절부터 보면 또 부부와의 관계, 또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상전과 종들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성경에서 또 언급해서 반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고 서로 공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시작되었기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요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전과 종과의 관계도 인간성, 하나님 떠난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요 서로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씀 안에서요 주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하듯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먼저 서론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요, 내가 진짜 구원의 축복, 감사만 누리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번 주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입니다. 정말 어두움 가운데서요 조그만한 빛이 크게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은요 어두움 가운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 이 빛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거기에 진짜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잎사귀가 완전히 시들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요 우리 가정, 직장,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이, 그리고 이 복음만 들어가면 모든 영혼이 살아날 것을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그냥 찾아가서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복음 전달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400지교회라는 400시스템이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 본당에 사람이 꽉 찬다 해도요, 400시스템 열기 아마 힘들걸요. 그런데 몇몇 안 되는 성도가 모였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면요, 그 두세 사람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400시스템을 열어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한 사람 바울과 함께 있던 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렇게 이루어 나가셨는데요, 현장 곳곳에 준비한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과 그 팀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짜 이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놓고 완전 올인하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또 부부가 서로 이렇게 끝까지 이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의 한계로는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부모님들,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재창조된다면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가정도 챙길 수 있게 되고 이 복음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완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만 있다면 끝까지 가정도, 끝까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진리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 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다 시들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다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신제품 뭐 하나 나오면, 하나 구입을 하면 잠깐은 기분 좋습니다. 근데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요, 그 나중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세상은 계속 변화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영원히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요, 그 해답이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그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불행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가정에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어닥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못 견뎌서 살지 못하는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만 다시 만난다면 그 모든 진짜 행복이 회복되는데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는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뭐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땅에 완전히 뿌리 뽑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사는데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써서
서로 가정을 챙긴다 한들, 서로 다른 사람을 챙긴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간다 해도 영원한 지옥,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결코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우리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답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으면요, 여러 가지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문제가 끊임없이 들어닥칩니다.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들이 들어닥치는 모릅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자범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면요,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아니면 네 조상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구태해야 된다, 점쳐야 된다. 근데요, 성경은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떠난 죄, 내가 짓는 자범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물피 생명 다 쏟으시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내 뜻대로 같이 마음 맞아서 가는 거 보셨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사람 생각이 다르고 사람 사는 스타일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딱 하나,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만큼 값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헛된 것들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부터 12절에 보면요, 다 헛되다.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바람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답니다. 그러면서 끝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우리 가문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 존재가 나옵니다. 사단, 마귀, 귀신. 이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대체를 하겠습니까? 어느 교과서 본들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이론을 공부한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 보셨습니까? 혹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들 사단이라는 존재 정확히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문에 끝없이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주는 이 흑암의 세력이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완전히 깨졌음을 진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있는 문제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그래, 나 교회 다녀, 다락방 교회 다녀, 나 맨날 복음 들어. 근데 내 문제는 문제고 복음은 복음이야. 이 복음과 문제가 상관이 없다면 왜 굳이 복음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종과 상전 간의 관계, 이 말은 직장 사람들 간의 관계,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그 말은 모든 문제가,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그리스도만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가다가 잠깐 넘어져도 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처가 났으니까요. 사람 간의 갈등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받은 거,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가다가 비 맞는 거,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다 졌는데요. 뭐 스케줄이 틀어진 거, 그것도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운명 가운데 빠진 내 모습을 바라보느냐, 이거는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생명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님을 복음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진리인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없었습니까?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문제 없었습니까? 그 메시아 올 땅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40년 뺑뺑이 돌다가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 말씀에서 흘러나와서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방인의 뜰을 허락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문제 들어닥쳤던 것 싹 다 복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 노예로 끌려간 이유, 이스라엘이 완전 폭삭망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 또 다른 나라에 계속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 포로로 잡혀가면서 힘들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 전달하게 하시려고. 왜냐? 가만히 있으면 복음 안 전하니까요. 살기 편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뭐 됐다, 이젠 좀 살만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생명 살리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곳 싱가포르에서요, 어떻게 하면 이 400 시스템을 국내에 세울까 계속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만남을요 400 시스템을 놓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주시든 저런 만남을 주시든 하나님 오늘도 400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만남 주시는 거 아닐까요? 계속 그 기도하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복음 증거되는 곳에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렘넌트,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이 그랬고, 우리 그 로마서에 또 기록된, 히브리서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요 전부 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는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언약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매일 평일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또 말씀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이게 나에게 진짜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깨닫고 묵상하는 평일 교회가 회복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이 축복 회복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십니다. 그냥 일어나서 빨리 가자, 출근하자, 아니면은 빨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것보다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왜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교회, 평일 교회가 회복된다면요, 직장 현장에서의 현장 교회도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5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가정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내가 같이 끼어 묻어가면서요, 마치 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것처럼 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는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요, 내 영적 상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현장 교회 회복하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현장 교회. 그렇게 되면요,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매일 가정에서 그렇게 복음 누렸죠. 그 다음 출근해서 아니면 있는 가정 현장에서 계속 현장 교회 누렸죠. 교회 와서는, 모이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요, 어떤 새로운 설교, 유명한 어떤 마음을 찌르는 그런 획기적인 설교, 이게 아니라요, 우리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냐면요, 복음입니다. 복음. 나에게 오늘 복음이 왜 필요하지? 나 오늘 왜 교회에 왔지? 나 오늘 왜 또 설교 듣는 자리에 앉아 있지? 그리고 돌아가서 이 말씀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사는 삶과 내가 겪는 이 문제와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지?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육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진짜 모든 문제, 근원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것을 진짜 누리게 하시려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이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모이는 교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다 보면요, 나는 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깨달아지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살아나겠다, 이것도 동시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다른 말로 복음 안에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정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복음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살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도라면요, 어디에 있든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요. 단순히 하나님 힘들어요, 힘 주세요, 이거 말고요, 하나님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왜 오늘 이 현장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게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현장에 필요합니까? 내가 만나는 오늘 이 고객들과 여러 이렇게 거래처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나에게 이 복음 주셔서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를 하면요, 정확한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현장에 주십니다. 그 기도, 최고의 기도 응답은요,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요,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요, 진짜 응답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살리기 위해 나에게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가진 것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하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 주 안에서, 내 직장도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남은 3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말씀을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시는지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힘써서 이를 이룬다 한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임을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절대 진리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들려지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받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